경외의 즐거움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벨론과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또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이거죠.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벨론 댐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벨론 댐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같습니다. 바벨론 댐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댐이죠. 세상 댐. 뭐 세상에서 권력도 갖고 풍요도 있고 보란 듯이 살고 뭐 이러는 거. 그죠? 우리 겉으로 잘 되는 거, 만사형통 되는 거. 이런 것이 바벨론 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바벨론 댐.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바벨론 같이 되는 게 좋은데 다만 하나님을 통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바벨론 댐의 허망함. 그죠? 니네가 지금 바벨론 댐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목표인데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주길 원한다. 그걸 신앙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바벨론 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순서를 제가 뒤죽박죽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5가지 바벨론 댐의 허망함인데 5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5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상숭배 또는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이 이렇게 투영된 게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꽉 차 있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종을 땡쳤죠. 땡 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마칠 때까지 약간은 경외심이 있습니다. 경외심이 뭡니까? 두려워함이거든요. fear.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심이 있는 거죠. love and respect.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전에 서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런 예배를 경험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뭐 좋아요? 그러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즐거움이라고. 경외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그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게 경외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었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불만이 있어요. 90년대 뭐 80년대까지도 볼 수 있나요? 갑자기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 중심적인 예배로 이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걸 따라갔죠. 제가 볼 때 예배가 그래서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찬양도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이런 찬양보다도 인간의 기쁨이 되는 찬양을 많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구도자 예배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Seeker Service라 그래서 뭐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인간 중심이잖아요. 내가 찾는 거예요.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애써가지고 꼭 불교식입니다. 득도하려는 사람들. 시커잖아. 시커스 서비스. 사실 그거 아닌데 열린 예배. 요즘엔 뭐 그런 거 안 하대. 열린 예배란 말 싹 사라져 버렸죠. 뭘 열려요? 전도라는 빌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뭐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 그러겠지만 내용은 그거였어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거 그죠? 계속 맞추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전체가 손상이 되고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기독교의 어려움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된 것 같아요.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예배가 손상이 됐어요. 저는 이건 거의 예배에 대한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란, 반역이죠. 반역. 다시금 돌아가야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뭐 반주 끝나면 이제 다 이뤘다고 나가고 무슨 뭐 알바 뛰고 있어요? 예배를?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죠? 뭐 찬양인도 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고 미리 갔다 와야죠. 뭐 이게 지금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없어요. 경외가. 꼼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뭐 중간에 긴급할 때 나갈 수 있겠지만 기본 정신은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마칠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구약에 보면은 말씀 읽을 땐 다 일어섰고 서 있었어요. 그죠? 어떤 때 손을 들고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참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근데 그거 하기 싫어해요. 비대면 예배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경외의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렸죠. 바벨론화 됨이 뭐냐 아느냐? 바로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 원함을 이렇게 투영시킨 게 우상인데 우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찬양도요 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중세 때까지 중세 이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는요 시편 찬양만 하자 그랬어요. 시편 찬양.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에 있는 찬양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내 기분을 채우고 내 심정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찬양으로 이게 많이 예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경외심이 사라지게 된 거죠. 제가 어제 그 아는 제 친구 교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자꾸만 새로운 세대들을 맞추는 예배를 드려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40대, 50세 옛날에 그 부흥을 맛봤던 세대가 좀 천국 갈 때까지 좀 편안하게 소외감 느끼지 않고 예배 드리는 교회 없냐고. 정 없으면 자기가 개척을 하겠대요. 근데 교회 이름이 이상하더라고요. 9세대 교회. 9세대 교회? 좀 편안하게. 그래서 자기 제자가 그러더래요. 이름이 좀 이상하다. 이름 바꾸자고. 빈티지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딴 건 아니지만 빈티지 예배는 가능할 것 같다고. 우리 새교회에서 빈티지 예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천국에 제자된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와야 돼. 새 것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세대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주와 함께라면 이런 찬양 같은 거는요. 벌써 한 3, 40년 된 찬양이에요. 이걸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 젊은이도 은혜 받잖아요. 같이 예배에다 이게 공유되는 찬양들이 있어야죠. 찬양 사이클이 너무 짧아요. 계속 작곡가들이 뭐 비트 가는 거 많이 들어가고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뭐 몇 년 지나면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우리 과거에 있던 그런 시편 찬양 같은 게 영광스러운 찬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나가다가도 찬송 소리 듣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다가 낙심했는데 그 찬송 소리에 돌아왔다. 엄청나게 많은데 공유되는 찬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부터 노인까지 공유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전수가 되는 거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끌어내는 거. 근데 바벨론화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기쁨이에요.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투영하고 이거를 좋다고 따라갈 거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빌어가지고 이런 거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철저하게 회복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게 바벨론 화를 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게 5번째 지적이에요. 그냥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이 전제를 갖고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앞에 서야 된다. 이 우상은 생기도 없고 인격체도 아니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단절이 돼가지고 다 말라 죽는 거 아니냐. 경외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경외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순서는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3번째를 또 하고 싶어요. 3번째 5개인데 3번째 내용이 뭐냐면 재물사랑 이런 거 버리고 말씀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게 바벨론 댐의 특징이 뭐냐면 부요함 뭐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그래서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고 우리 맨날 건물만 지었잖아요. 건물 화려함, 뭐 주차장 크다, 건물 멋있다, 뭐 이런 거 화려함, 웅장함.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거 다 불타 없어질 수고래요.
그리고 그것은 헛된 일로 피곤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헛되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영적 생태계가 이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헛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헛되게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잘못된 교회 다닌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니까 뭐 다 잘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창고 더 짓고 쌓아두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거 뭐 겉으로 볼 때 바벨론하고 똑같잖아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재물 뭐 넘쳐나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 것 되겠냐? 그 다음에 이렇게 따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헛된 거죠. 이런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요, 잘 써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기뻐하는지 알아요? 그죠? 어떤 사람 의욕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돈은 쓰는 거거든요. 써야 가치가 나오죠. 맨날 쌓아만 두고 있을 거예요. 이런 바보짓 하지 마라. 대신에 뭘 해야 되나요? 재물이 아니라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재물을 줄까 말씀을 줄까? 그럼 여러분 뭘 원하겠어요? 뭐 말하는 재물이겠지. 그러니까 바벨론 되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찬양 부르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했는데 물은 이게 심벌인데 상징하는 게 비유 상징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뭐냐면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죠? 채워진 말씀에서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채워진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이 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랬잖아요. 그죠? 생수를 주겠다. 나중에 뭐 생수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 준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4장 41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생수 줬다는 게 뭐 딴 겁니까? 말씀 준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말씀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성경의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바다의 특징은 또 뭐예요? 일단 겉으로 볼 때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랬잖아요.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물류가 있으니까. 바다는 풍부함이에요. 풍부함. 또 하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다는 혼돈이거든요. 마귀가 사는 곳. 바다는 혼돈이에요. 풍랑이 있고 혼돈이에요. 세상을 바다에 묘사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물하고 바다하고 달라요. 이미지가. 물이 모인 게 바다가 아니고요. 물 이미지는 말씀이고 바다 이미지는 세상의 풍요 플러스 혼돈이에요. 혼돈. 그래서 시편이나 욥기 보면은 리워 야단, 뭐 영어로 일바이어던, 리워 야단 이게 무슨 괴물이 바다 괴물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고.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의 풍요, 세상 마귀적인 것,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 바다예요. 근데 바다를 뭐로 덮으라고요? 물로 덮으래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말뜻 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풍요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게 인생을 살라. 그게 바벨론을 이기는 방법이다. 바벨론은 기껏해야 돈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 쭉 읽어보면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백성이 되라. 또 말씀으로 채우라. 이게 두 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남은 게 뭐죠? 1번, 2번, 4번 남았네. 도매거리게 같이 하죠. 그러니까 상대 평가지를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 쳐다보면서 잠깐만 저기 좋다 그러냐? 바벨론 댐은 헛됨이라는 거, 헛됨. 그래서 1번, 2번, 4번을 이렇게 도매거리 좀 몰아서 하면 1번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 헛됨은 행동주의라는 거예요. 행동주의. 제가 사도행전 설명해서 얘기했죠.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 행동을 행동주의, 액션이라고 표현해요. 액션. 영어로 하면 액션.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는 걸 액치라고 표현한다고.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액션하는 존재예요, 액트하는 존재예요.
액츠죠, 액츠, 액트, 액츠. 행전이거든. 성령 행전. 성령이 이끄시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행동주의 아니고 행동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 분주한 거. 자기 욕심에서 막 나오는 거야. 욕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니까 자기 주도적 행동주의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지금도 보세요. 돈 좀 줘봐요. 그러면 난리를 쳐요. 난리를. 돈 좀 줘보면 여행 간다. 뭐 산다. 그냥 분주하다 보다 발광을 한다. 발광을. 이게 바벨론이에요. 뭐 힘 좀 생기면 못 참아요.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잠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수동적인 인생이 수동태죠.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하는 거예요. 그걸 액치라 그래요. 액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남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 댐의 특징은 행동주의인데 액션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를 받는 액츠가 되길 원한다. 그 말씀이죠. 5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까지 쭉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고대기를 화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으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는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특별히 5절 같은데 보세요.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행동주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 욕심 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5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 우상 숭배,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경외 즐거움 모르는 거. 3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재물 사랑하는 거.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바다를 다 덮어버리라고, 세상을 덮어버리게 하라고. 첫 번째가 내 욕심에서 나온 자기 주도적인 행동주의, 액션에서 하나님 주도적인, 성령 주도적인 액츠로 가는 인생이 되라. 이게 바벨론 댐과 하나님 백성 댐의 차이점이죠. 새벽에 너무 많나 내용이? 하여튼간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안전이거든요. 내가 내 안전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특징이 뭐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우리 지키자. 그게 바벨탑. 특별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킨다고 제일 교만했던 애들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 후에 에돔. 그래서 에돔에 관한 그 저주 심판의 내용이 오바댜서인데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오바댜 1장에 보면은 3절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임마 에서 족속들아.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은 그 페트라라고 있잖아요. 그 바위 막 쪼개가지고 막 그 도시 만든 거, 그죠? 도시라 성 만들었나? 높은 곳에 거하고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거하고. 왜 그래요? 안전하다. 스스로 이 에돔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그랬어요. 사막 근처에 있는데 우리는 발견도 잘 안 되고 발견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옹성이야.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거하고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랬다라는 거예요. 뭐 내용 뭐야? 작살난다 그 얘기죠. 뭐 니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안전이 그게 안전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몇 절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지부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뭐 도리에 처한다. 그러니까 우린 찬양하죠. 주품 안에서 우리 안전하다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 내 영혼이 언제 안전해? 주품 안에서. 근데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런 거죠. 나는 높은 곳에 있어. 바위 틈에 있어. 안전해. 이런 게 바벨론 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 메데파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마지막 4번째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싶은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로 어디에 쓰느냐?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데다 쓴다는 거예요. 놀리는 데 쓴다는 거예요. 놀리는 게 힘인지 알아요. 여러분 힘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보란 듯이 뭐 그런 거 없나? 나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사람 뭐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뻐기고 다니면서 막 그 사람이 콧대가 팍 꺾이는 거 보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의지가 없나?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자랑도 있지만
콧대를 꺾으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나? 여자분들도 이렇게 밍크 코트 입고 다니면서 막 기를 팍 죽이고 입어도 돼요, 입어도 돼, 밍크 입어도 되는데 있는 거 뭐가 취소. 입어도 돼, 입어도 되는데 뭐로 할까 그냥 뭐 비싼 거 가방 들어도 돼요, 다 들어도 되는데 하여튼 누가 콧대를 깎으려고 하는 뭐 이런 접근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이거 아니죠. 그 놀리는 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장 그러시잖아요. 보디발의 안에 데려다 놓고 아줌마, 내가 아줌마를 꼬셨다고? 일단은 뭐 제재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콧대를 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생기면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는 게 뭐냐면 누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술 먹이고 막 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 이러는데 하체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부끄러움이 있잖아. 옷 하체 벗고 있으면 부끄럽지,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실력인지 안다는 거예요. 힘만 생기면 이웃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글 좀 쓸 줄 안다 그러면 그 글을 갖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권력만 잡으면은 그죠,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금년에도 또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또 누구 또 보복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또 감옥에 쳐넣고 뭐 만천에 망신 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죠. 그 바보짓이라고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생 라합 배웠죠, 지난주에.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롬인데 세몬 맞죠? 살몬 세몬이니까 살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덮어준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부끄러움을 살몬이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 두 명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는데 그의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잖아요. 룻도 부끄러운 여인 아니에요, 모압 여인. 그때 룻이 뭐라 그래요? 룻기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추우니까 옷 덮어준다 그런 얘기 있지만 부끄러움을 좀 덮어달라고. 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여자가 먼저 접근하고 막 그랬잖아.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부끄러움이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SNS에 올리면서 룻이 먼저 와서 꼬셨단다, 뭐 이불 속에 지가 먼저 발 집어넣었단다, 뭐 이러고 이거 팩트거든, 뭐 이러고. 이 나쁜 놈들이죠, 이거 나쁜 놈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덮어주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요셉 보세요. 자기가 훌륭해졌잖아요. 형들도 훌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훌륭해지고 형들도 훌륭해지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하의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 힘만 줘놓으면 이 바벨론 같은 놈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주변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폭로한다 그러고 망신 주려고 그러고 나쁜 놈 만들려고 그러고. 1차적으로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거고, 덮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훌륭하게 만들어줘야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 영적 생태계가 다 좋아져야 돼요. 좋은 교회는 다 훌륭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훌륭해서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들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훌륭해진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잘 보세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지만 바벨론 따라가면은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5번, 3번, 1, 2, 4번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의 헛됨, 바벨론 하의 헛됨. 5번이 뭐예요? 경외의 즐거움을 아느냐?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 예배 섬기는 사람들도 엉터리같이 하지 말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두려움 가운데 서야 돼. 두려움 가운데 흐트러져도 안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에 바다 같은 풍요, 세상적인 거 말씀으로 덮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행동주의, 이 액션으로 나가면 안 되고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순종의 액치가 돼야 되고, 안전은 내가 무슨 안전이 있어요. 내 영혼은 주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힘 있으면 제발 수치스럽게 하는 일 하지 말고 덮어주고 훌륭하게 만드는 종 되라. 그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하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니네들이 이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왜 의인을 핍박하냐, 뭐 이런 소리가 입에서 말이 나오냐 이 얘기죠. 사실은 이 본문 잘 살피지 않는 본문인데 사실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전하겠습니다.